사랑을 나누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러 봅시다. 사랑했나요? 사랑하셨냐고요? 사랑하라고 숙제를 줬잖아요. 사랑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사랑을 못했어요? 그 사랑을 못한 사람은 불평 속에 살았겠죠. 그거 간단한 거예요, 그게. 그거 불행한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사람은 다 연약한 뿐이더라고요. 왜 우리 연약한 존재냐면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 사람의 존재를 정확 명료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일깨워주는 메시지인데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와 행복과 불행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생명도 사망도 축복도 저주도 행복도 불행도 인간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 내가 행복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저주가 내게 임해서 불행이 찾아와서 일평생 불행 속에서 살고 가는 사람이 있어. 어떤 분들은 뜻하지 않는 재앙을 만나가지고 평생 동안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산소 호흡기 꽂고 있어야 되고 누가 그러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재앙이 그렇게 닥쳐와서 그렇게 사는 것이고 일평생 어떤 사람들은 빚을 져가지고 사기당해가지고 빚져가지고 평생 빚 갚다가 인생 마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말이 아니고 실제 있는 일들이라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눈물을 흘리냐면은 총각 때 제가 총각 때 항상 이 어버이 줄만 되면 총각 때 그 생각이 나요. 어버이 주일 되면은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나와서 가족이 쭉 나와서 가족 찬양을 하잖아요. 특성으로 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이 가슴에는 얼마나 부러웠는지 부러움도 있지만은 가슴에 깊은 상처가 푹 올라와. 무슨 상처가 올라가냐? 사랑받지 못하고 가족에 대한 애틋함, 가족에 대한 그런 존재감. 왜 나에게는 없었으니까. 왜요? 14살 때 사회생활 했거든요. 그거는 우리 으뜸이가 몇 살이지? 예? 우리 으뜸이가 몇 살이요? 몇 살이요? 12살이요? 그럼 송호는? 송호가 몇 살이지? 15살이야. 그러니까 송호만한 나이 때 너는 사회생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유아시절이 양 부모의 밑에서 따뜻한 세월을 보냈고 사랑받는 세월을 살았으면 덜 힘들지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이 말씀을 주님 앞에 나누면서 많이 하염없이 울었어요. 옛날 회상을 해보는 거죠. 내 인생을 회상을 해보니까 그래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최고로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이 난 거예요. 왜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복 받았다는데 기분 나쁜 건 없잖아. 근데 제가 왜 총각 때 그렇게 사회생활도 시작했고 우리
여기 이양근 목사님 계시지만 14살 때에 잠잘 데 없어서 이 양복리를 배우고 어디에서 그 여기 있죠 방이 없으니까 뭐죠 이게 옷 만드는 재단도 하고 대리미들도 하는 다이 있죠. 다이에서 제가 이불 가고 산 사람이요. 유아 시절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 사회생활 시작을요. 그런데 주님을 일찍 알아가지고 주님의 사랑이 그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버림받았다는 그 사랑, 그 상처 우리 주님이 다 내게는 부모의 역할도 해주시고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요. 그런데 그 주님을 어떻게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린 가슴에. 그런데 내가 좀 믿음이 성장을 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법이 뭘까? 단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해드리는 것밖에 내가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방식대로 복종해드리고 순종해드리는 것, 이걸 목숨을 다해서 저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과 복종을 해줬어요. 그게 내가 유일하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식이었으니까 내 나름대로는. 근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냐? 지금은 뭐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온 가족이 예수 믿어서 행복한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됐네. 그래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기 자식들에게 제일 행복하길 바라지 불행하게 할 부모는 아무도 없다고 봐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는 좋은 것을 줄 줄 알며 하물며 그렇죠? 나는 내 자식들에게 정말 행복한 삶을 행복하는 길을 알려주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 어렸을 때부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너희들한테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지금까지 보세요. 쟤네들 학교 다녀도 어디 뭐 피아노 학원이 뭐 학원이 학원을 보내준 적이 없어요. 왜? 그만큼 주님에 미쳐서 산 사람이니까. 남들이 뭐 대학 뭐 있잖아요. 나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나는 진정한 행복이 너희가 공부는 못하고 으뜸이 되지 못하지만 늘 가르치는 게 그거 하나 있어요.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괜찮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것만큼은 너희 인생을 삼아라. 저는 그거였어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주님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와 행복과 불행이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노력으로 인해서 행복, 생명과 사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너희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생명과 사망을 지배하시는 그 여호와를 선택하는 것밖에 없는데 저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나 11장도 한번 보시다. 11장 26절에 첫째로 복과 저주를 너에게 두노니 11장 26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아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너희 몫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러면 구원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자기 새끼들이니까. 아멘 좀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려면 주님이 조건을 제시한 거죠. 그게 오늘 뭐죠? 그렇잖아요. 자, 너희가 애굽에서 건져냈으면, 사단에게서 너희 건져냈으면 너희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행복해지는지 간단합니다. 성품을 다해서, 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네가 원하는 행복을 내가 주마. 자, 12장을 한번 볼까요? 12장. 우리 12장을 봅니다. 저 11장, 12장, 13장이네. 13장 13장을 보면 13장 3절부터 봅니다. 13절부터 보면, 자, 시작. 넌 마땅히 그 성을 범인을 자, 12장 있는데 행복을 위하여 죄송합니다. 10장을 보면 10장 12절 죄송합니다. 10장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뜻을 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그를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영광의 영광을 주시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보세요. 부모라고 한다면 자기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기 자식이라면 그 자기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이 그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행복해지려면 뭐죠? 나를 섬기라는 거야. 성품을 다해서, 무엇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나를 섬기라는 거야. 이것이 조건이라는 거야. 어때요?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한 번쯤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점검을 한번 해볼 시간이 되지 않았나. 무슨 점검? 나는 과연 지금 현 위치에서, 지금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에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나는 정말 성품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주님을 섬기는 자인가? 한 번쯤 우리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 있다고요? 행복은 어디 있다고요? 어떻게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정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정말 축복 속에 살고 싶기를 원하지만, 어째요? 주님이 제시한 조건은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나? 저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내 목숨, 하찮은 목숨이자 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 결과가 나는 오늘날 우리 가족이 주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 당대에 예수라고는 저 혼자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에, 그 당시에는 어쨌든 이 가족들이 나와서 이 특송할 때에 얼마만큼 그게 가슴에 사무치고 이게 올라왔겠어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총각이. 예, 14살에 사회생활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게, 저는 그래요. 내 삶은 그럴지라 여러분들은 어때요? 다 어떤 분들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잘 자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나도 어려워서 낳기만 했지 사랑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 배경이 다 다릅니다. 다 똑같으란 법은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네 형편이 어떠했든지, 네 배경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이 없이, 어째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는 너희가 영원토록 생명을 얻고 복을 얻고 행복해진다. 그 조건이 뭐요? 나를 목숨을 다해서 섬겨라.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섬길 수 있을까? 아무리 섬겨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느냐? 오늘 본문의 6절을 정확하게 보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 30장 6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게 해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자녀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너희 행복을, 생명을 주고 축복을 주고 행복한 삶을 주기 위해서, 아멘 좀 해요. 은혜를 베푸시는 대목입니다. 6절을 봅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이 약속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할례를 베풀었다. 마음의 할례를 입혔다. 여기서 마음의 할례를 입지 않은 백성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할례의 백성을 삼았기 때문에 고두절미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행복할 권리가 있고 축복을 받을 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까지, 자손 대대에게까지 무엇을 말해야 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섬겨라. 네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야. 나는 자녀들에게 유산도 줄 것이 없었어. 가난하니까. 돈도 없어.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어. 그러나 아무리 모자란 부모랄지라도 자식들을 맡거나 행복하게 보내서, 그럼
부모가 돼가지고 뭘 줄 수 있을까? 아, 진짜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여호와를 잘 섬겨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가르쳤어요.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가정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드렸어. 제가 그 이유가 뭐예요? 자식들에게 행복하는 것을,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믿어지신가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서. 그런데 주님을 소유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복인 줄 아십니까? 왜요? 진정한 우리 인생의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은혜요. 저는 더 큰 은혜를 받았고 가장 큰 은혜를, 축복을 받았다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어째요? 하나님의 백성도 은혜지만 백성 중에 뽑아서 종으로 삼았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종의 권리가 뭔데요? 주의를 줄 수 있으니까. 주의를 얼마든지 소개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어째 종의 말을 인정해 주시고, 종의 말을 확증해 주시고, 그 주님을, 그 종은 뭐예요? 주의를 말하고 그 주의를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그 주님은 섬기면 약속대로 행복해져. 여기 우리 교회 와서 불행하다 그럼 나 그런 꼴을 못 봐. 이마에 그렇게 써졌지 안 써졌어? 불행하는 꼴 못 봐.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면 행복해져야 되는 거야. 한 주간 동안 어째 행복했냐? 그거 묻는 거예요. 불행했다면 저 머리 저 손 들고 저 가서 벌써야 되죠. 아멘 좀 해요. 그것도 절미하고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소개하고 있어요. 에? 자,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자, 보라 내가 15절 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고, 아멘. 그리고 내 하나님 19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누구와? 그럼 내 자손이, 아멘,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들은 다 여호와를 선택해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선택하는 것밖에 없어. 아니, 그 옆에 분인 사람이 성경은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이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셔? 하늘에 계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늘에 있는 것을 어떻게 따오겠어요? 가지고 올 수 있겠어 우리 인간이?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려운 것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차피 복과 저주가 내게 있으니까 너희는 다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아멘 좀 해봐요. 그분에게 있으니까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밖에 없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주님 말하고 계시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걸 시키겠느냐. 근데 마치 우리 인간이 어째요? 행복하려고 무던전 노력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맞아요.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이 앞에 누구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 나는
안 봐도 비디오거든요.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가지고 어째요 가족들 먹여서야 되려고 행복을 꿈을 꿔가면서 아멘 좀 해봐요. 돈을 쫓아가지고 오늘 한 푼이라도 더 준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게 다 그래. 우리 마음이 다 그래요. 하나님은 등진채로 간단한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째요 오늘 네가 복과 저쪽 네 앞에 있으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래요. 선택도 못해요. 우리 마음이 누구고요? 내 거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도 못하냐고.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을 선택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오늘 작정하면 니도 행복하고 네 가족도 행복하고 네 자녀도 행복해져. 그 옆에 보는 사람 그 옆에 눈을 쳐다보면서 선택도 못하냐? 선택도 못하냐? 아멘. 그 옆에 큰 소리를 하니까 선택도 못하냐? 이 바보야. 에? 바보요. 장로님 나보고 바보요. 그래. 얼마나 답답하면 바보야 그러겠어.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면 주여 역사하소서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오늘 귀가 열려서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가 오늘 다짐하십시오. 주님 그렇잖아. 우리가 주님이 우리 고백을 때로는 바뀌어놓으라 하시나요. 제가 없지만 우리 어머니를 부모를 공경에 기쁘시라 할까 어버이날에 우리 여동생이 마치 우리 어머니 모시고 뭐 여행 간다고 그래서 할렐루야 했어요. 내가 못 모시고 가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용돈 많이도 못 들고 10만 원 드렸어.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자식이 주니까 얼마나 그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엄마 10만 원 주니까 기쁘지. 나 우리 아들한테 용돈 받았어. 이거 얼마나 행복해요. 용돈 받아서가 아니라 부모를 공격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쁩니다. 지금 용돈 얘기한 우짜 원소리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는 말을 해야 되니까 행복해진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용돈 못 받은 사람도 어떤 불행하다 그 말이요? 용돈 받고 안 받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시하신 게 뭐냐?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이에요. 복과 생명과 저주가 내게 있으니 너에게는 어찌요? 나를 선택하고 생명을 주면 어찌요? 우리가 이 생명이 있어도 축복을 받지 못하면 불행해. 저주가 임하면 불행해. 그러니까 축복은 뭐 행복을 가져다 주고 저주는 뭐지? 불행을 가져다 줘.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 가서 딱 신방 가서 보면은요 이미 저주를 선택해 놓고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사람 많아. 근데 이 사람은 저주를 이미 선택해 놓고 그러면 저주가 뭔지 개념도 없어.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10년, 20년, 30년 여러분 예 하나님을 섬기고 왔어. 그러면 저주가 뭘까? 저주라는 의미가 뭔가? 저주가 뭐죠? 저주의 개념이 뭐냐고. 저주라고 개념이 그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무슨 인생을 살아. 인생을 저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축복은 시작은 미약하나 그 목적대로 이루어져 간다 뜻이고 저주는 아무리 너희가 발버둥쳐 노력을 해도 하나님 모든 축복이 주권에 있는 한은 네가 아무리 노력하 이만큼 쌓아도 주님이 한번 훅 풀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라.
근데 무슨 큰 소리 쳐? 네가 주인해가지고 흥망창창 못하냐고. 아니 몇백은 몇 조를 갖고 있어 못하냐고. 오늘 그 영혼 주님이 치아먹고 끝나는 건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 정확하게. 근데 우리는 주님을 선택해 축복을 이미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지 않냐고? 자기가 주인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어째요? 끊임없이 어째요? 전전긍긍하면서 달려갈 길 달려가. 그래서 끊임없이 내 갈 길 가겠노라고 고집 피어가면서. 아멘 좀 해봐라. 그 고집이 망한지도 모르고. 제가 좀 고집여견이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에 같이 개척 멤버 오른팔 역할을 하시는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작년에 여기 어떻게 해가지고 왔다 가셨는데, 이급하다. 당신 이렇게 가면은 죽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전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니까 이급합니다. 죽습니다. 그랬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와라. 오라니까 거절을 계속 하더라고. 나는 몰랐는데 이급에 처한 사람이 그 뭐 김한선 목사님 모시고 신방 한번 갈까 하니까 거절을 했어. 근데 그럴지도 몰랐죠. 근데 우리 여동생 결혼식 때에 초청을 했는데 그때 소식을 내가 들었어요. 주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나이가 나보다 2살 더 많은데, 아주 청청한 나이인데, 그것도 목사님인데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가 넘어졌으면 넘어졌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고요. 네가 이게 처했으면 이게 처했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잖아. 우리는 아버지의 소리로 듣질 않아. 사람의 소리로 듣는 거야. 아멘 좀 해요. 오늘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시나? 가정의 달, 우리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는데 단계 없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행복해지는 것은 자식들에게까지 다 이거는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6장 5절을 한번 봅시다. 보고 신명기 6장 5절서부터입니다. 5절부터 쭉 봅니다. 6장 5절부터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손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서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마음판에 오늘 새기셔야 될 게 뭐냐? 뭘 새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오늘 그 새기시고 자녀들에게까지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야. 아멘. 왜? 너희 행복을 위해서. 여기서 기호라는 게 뭐죠? 가정에는 가운이 있고 사업장에는 사운이라는 게 있어. 아멘 좀 해요. 우리 삶에는 나의 삶에 기호가 있어야 되는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너희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기호로 삼으라는 거야. 너희 삶에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은 다 이미 그걸 이루어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회복되어서
여러분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한 뭐 오늘도 여러분은 살아계신 부모에게도 육적인 부모에게도 공경하고 섬겨야 하고도 이게 아버지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도 어째 오늘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라니까.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할 거냐고 좀 감정을 좀 섞어가지고 좀 하면 얼마 좋구나. 아이고 주여 역사하소서. 앵무새냐? 진심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한번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묵상하면서 주님 나는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나?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 접하면서 또 다른 지금에 접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내가 주님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한 것에 회개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계속 눈물이 알고 보면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난 내 인생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행운이요 가장 큰 축복이었고 내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이것처럼 나는 행복한 것이 없어. 나한테는 최고의 선택이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제일 행복하지 않겠는가. 여러분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지 않겠어. 그 옆에 분이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일주일 동안 한번 어째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지 안 시간인지 한 번쯤 이렇게 나를 봐봐 한번. 행복했나요? 행복했나요? 그럼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야 되고 그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